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제의 내용에서 이어지면서 또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각 지파의 이름이 소개되면서 지파별로 1만 2천 명으로서 모두 합하여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앞에는 특히나 이스라엘의 언어를 사용하였고 또 뒤에는 각 나라라고 말하니까 다른 대상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어제 읽은 그 해석을 취할 때에 이미 어제 나왔던 것이 구약의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그것이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의미로서 그래서 단지파 이름이 빠졌다든지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조금 다른 것 같은 이 본문이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같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좀 다른 무대에서 다른 요즘 말하는 그 카메라 앵글이라 그러죠.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은 그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때에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해함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대가 이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흉흉하고 이 놀라운 정말 기절할 만하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 만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옛 세상을 마감하시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하나님을 거스르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택하신 백성은 보호하신다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대는 이 땅이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모두 함께 그 두려운 일들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니 두려워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반면 오늘 메시지는 오늘의 내용은 무대가 어디입니까? 지금 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어디에 서 있다고 나옵니까? 9절에 보시는 것처럼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보았던 그 천상의 예배 장면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좌와 그 보좌를 둘러싼 24명의 장로와 또 네 생물의 장면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무대는 천상의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려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물을 때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그 계수함을 입고 인침을 받았던 백성들, 그 장면은 이제 여전히 이 땅에 있고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할 자들인데, 그러나 그 시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흉흉하게 느껴질지라도, 이 세상이 다 끝장난 것처럼 뒤집어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수순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니 두려워 말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라. 이 땅을 통과해야 하는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로 주신 메시지였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최후 승리를 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찬양을 드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장면이 역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당시의 교회들, 또 오늘날 2000년이 지나 또 여전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 교회들에게 그렇다면 이 장면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앞에 어제 본문의 장면은 그렇지, 여전히 내 삶에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인쳐주셨지, 주님께서 한시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지, 주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지, 이러한 격려와 위로를 어제 본문을 통해 얻었다면 오늘은 이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격려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지금 내가 통과하는 이 모든 시간 끝에 우리가 도착할 그곳에 영광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시는 무엇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16절 말씀처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모든 고통과 환난이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승리의 평화를 누리게 될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믿음 지키며 걸어온 그 백성들이 지금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큰 환난 가운데 줄였다는 것입니다.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잠깐의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쳐주셨기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도 아니고 주목하여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그 고통을 통과하시는 시간임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 고통이 없을 것이다. 이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는 어떠한 고통도 허락지 아니할 것이고 이제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의 하이라이트, 절정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그 다음 넘어가셔서 마지막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제목 혹은 내용을 들어보시고 아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깨어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창조되었다는 자명한 이념을 신봉한다는 미국의 신조 안에 깃든 참뜻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4명의 내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품성에 의해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향하여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시련과 환난을 받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며 그 소망,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그 꿈은 무엇입니까? 그저 나 하나가 이제 건짐을 받아서 나 하나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을 보았습니다. 비록 미국이 건국될 때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창조되었다는 자명한 이념을 신봉한다, 그렇게 선언하였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세울 때에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그 고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실현되는 그 소망을 저는 붙잡습니다. 그 꿈, 하나님의 꿈을 저도 함께 꿈꿉니다.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것들 잃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것은 그저 개인의 어떤 영혼에 얽힌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고 불평등과 억울함과 살해, 폭력과 모든 거짓과 미움과 불신과 시기로 반복되어 있던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화평, 샬롬의 새 세상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그것을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지파별로 계수한다라고 할 때 구약에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장면입니까? 민수기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지파별로 계수했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그 군대를 재편하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본문은 이 땅에서 여전히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호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노라, 이제 두려워 말고 위축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붙잡고 영적으로 전진하여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가고 전진하라, 바로 그 명을 받는 장면이라면 이제 오늘 장면은 그 명을 받아서 끝까지 영적 전투를 치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그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 하나님의 평화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평등의 손길, 하나님의 정의의 손길,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손길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고 그것을 위해 내 온 인생과 내 삶을 다 던져서 주님 바라보며 달려갔던 모든 인생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 안식, 평화의 나라로 갚아주시는, 보답해주시는, 응답해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의 이 두 가지 그림을 모두 함께 가지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이 내가 어찌 손쓸 수 없는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직 내가 거듭났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손길로 빚음 받아야 하기에 여전히 연약한 내 속의 문제로 인하여 나를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는 나의 품성, 나의 영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그 영원한 보좌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영광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9절 말씀 시작할 때에 앞에서는 계수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셀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셀 수 없다 하면 구약에서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직 자식 하나 없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너의 후손이 이같이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 역대기 같은 기록을 보면 이제 백성들을 계수하는데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세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20세 이상 무언가 성인, 군대로 징집할 수 있는 인원만 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후손이 별처럼 많아져서 셀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셨기에 계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 계수하면 몇 명인지 아직 다윗 시대에는 다 그 왕조 시대에는 인원을 다 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능히 셀 수 없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지 아브라함의 후손 셀 수 없게 한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세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역대기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징적인 고백이었다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실로 온전히 실현된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실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일찍이 약속하셨던 그 꿈이 실현되어서 정말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소망의 자리에 포함되어 함께 거기에 부르심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꿈꾸시는 소망이 펼쳐지고 실현되는 무대요 장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 충만함 입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고 또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이 비전과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꿈꾸시는 것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그 하나님의 꿈이 이미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이 땅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과 부조리로 가득한 모순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장차 영원한 천국의 그 빛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온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통로임을 도구임을 기억하며 주여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 충만함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사오나 우리는 지혜가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으로 이미 우리의 목적지를 정하여 두시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아버지 그 소망 품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최후 승리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